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나서 3장 4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이제 오늘은 이제 사순절을 시작하는 날입니다. 올해 사순절은 이제 3월 5일부터 시작해서 4월 19일까지죠. 그리고 이제 4월 20일이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은 이제 매년 바뀝니다. 그래서 사순절 날짜도 매년 바뀌어요. 그 부활주일을 정하는 기준이 있어요. 근데 너무 복잡해서 우리가 그걸 알 필요가 없이 그냥 이제 부활주일에 맞춰서 우리가 사순절을 한다라는 정도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사순절은 이제 부활절을 준비하는 40일간의 기간을 의미하죠.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이제 사순절이 시작이 되는데 실제로 이제 오늘부터 4월 19일까지의 날짜를 계산해 보면 46일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40일이 나오지 않고 46일이 나와요. 이 40일이라고 말을 하는 이유는 이제 거기서 주일이 빠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순절은 항상 수요일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이제 교회는 이제 주일을 제외한 40일 동안 예수님을 묵상하고 또 부활을 준비하는 이제 부활주일을 준비하는 그런 시간을 이제 갖게 되는데 보통 이 사순절은 일반적으로 이제 금욕이나 뭐 절제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시간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밥을 먹지 않는 이제 금식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TV나 뭐 스마트폰 뭐 이런 영화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줄이는 뭐 미디어 금식 이런 걸 하기도 하고요. 이제 뭐 그렇게 다양하게 이제 우리가 이 시간들을 보내게 되죠. 보통은 이제 나에게 즐거운 일들을 하는 것들을 좀 줄이면서 예수님의 고난에 이제 동참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일들을 이제 하게 됩니다. 이렇게 무언가를 이렇게 절제하고 또 뭔가 이렇게 참으면서 그에 따른 뭐 고통을 또 그런 개인적인 고난들을 그러니까 뭐 인내하고 이런 시간들을 갖는 것이 그렇게 하면서 이제 사순절을 보내는 것도 뭐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단순히 그냥 밥을 굶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배고픔의 고통을 참고 있다고 혹은 내가 즐거운 일을 할 수 있지만 그것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러한 고난과 고통을 겪고 있다고 해서 내가 사순절을 잘 보내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네. 그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단순히 그냥 배고픔을 참고 내가 즐거운 일을 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좀 약간 지루하고 어쩌면 그런 뭔가 그런 시간들을 이제 감내하는 그런 고통들이 예수님이 겪으신 이제 뭐 고통이나 고난과 좀 의미가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사순절이기 때문에 하는 일들, 이제 보통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한다고 말하면서 이제 하는 뭐 금욕이나 절제하는 일들, 여러분 이런 일들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왜 그렇게 금식하고 뭐 사순절이니까 막 더 뭐 즐거움을 절제하고 이런 일들을 여러분 왜 하시나요? 제가 이야기를 해보면 많은 성도님들이 이제 사순절이니까 그냥 이렇게 해야 뭐 사순절 보내는 것 같으니까 아니면은 뭐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니까 뭐 교회에서 하자 하니까 하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예수님의 고난과 고통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내가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인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서 하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많은 거죠. 그렇게 하면서 나는 고난을 겪고 있으니까 나는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으니까 나는 예수님의 고난의 고통에 동참하고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는 자기 만족일 가능성이 되게 높은 거예요.
여러분 실은 제가 이제 우리 사순절 성경 읽기를 시작하면서 맨 처음에는 그런 걸 하고 싶었어요. 사순절 성경 읽기 이렇게 체크를 다 해가지고 이렇게 다 사순절 기간 동안 이제 복음서를 다 읽으시면 이렇게 작은 선물이라도 좀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이렇게 드리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다가 안 했어요. 안 한 이유는 선물 드리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것이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선물을 받기 위해서 물론 그러시지 않겠지만 무언가 혹시라도 그런 것이 중심이 돼서 그것을 위해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읽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염려에서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만약에 이제 우리 교회가 뭐 초신자들이 되게 많다거나 아니면 좀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되게 많아가지고 그렇게라도 해야지 성경을 읽을 사람들이 많다면은 그렇게라도 하겠는데 저의 여러분들을 향한 믿음은 상품을 걸지 않아도 뭐 이제 하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이제 그렇게 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그냥 성경을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단순히 그냥 뭐 절제하고 금욕하고 뭔가 고난과 고통을 겪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이 진짜 예수님의 고난과 고통과 의미가 같아야 그것이 진짜 의미 있는 일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의 고난을 위해서 뭔가 자기의 만족을 자기의 고난에 동참하라고 뭔가 우리에게 금식을 요구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금식을 말씀하실 때에는 성경에 보면은 이제 다른 사람들은 금식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뭐 이런 질문을 받을 때 아직 신랑이 함께 있는데 뭐하러 금식하냐? 신랑을 빼앗기면 그때 금식하는 거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하신 적이 있어도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으니까 내가 너희를 위해서 고통당하니까 너희도 나를 위해서 금식하면서 같이 고통을 좀 겪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냥 예수님이 자신의 고난과 고통 때문에 이야기하신 거는 성찬을 통해서 자신을 기념하라고 하신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그동안 이제 교회에서 뭔가 전통적으로 사순절이니까 무언가를 해왔던 것들이 꼭 무조건 사순절에 해야 된다라고 하는 정해진 법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사순절을 보내야 되고 어떻게 그런 일들을 해야 되느냐? 그 일들의 예수님의 그 고난과 고통을 당하신 이유를 생각하면서 그 예수님의 고난과 고통의 의미를 살릴 수 있는 일들을 하면은 되는 거예요. 꼭 금식이 아니어도 괜찮고 꼭 미디어 금식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그 예수님의 의미를 살릴 수 있으면은 그것이 더 우리에게 합당한 일이 되는 것이죠. 그러한 일을 하면서 내가 고난과 고통을 당하면서 이래서 예수님이 이런 고통을 당하셨구나, 이런 고난 당하셨구나,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지 그냥 혼자 밥 굶으면서 막 예수님 내가 배고프지만 예수님 때문에 배고픔을 참겠어요. 이거는 잘못된 생각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고난당하신 이유, 예수님이 매를 맞고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런 고통을 당하신 이유가 뭘까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였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하나님이 하기를 원하셨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난과 고통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한 게 아니에요.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한 게 아니에요. 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니까 난 내 할 일 다 한 것 같아. 나 정말 뿌듯하다. 뭔가 만족스럽다. 야, 니들 봤지? 나 이렇게 고통당하는 거 봤지? 뭔가 이런 식으로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고난과 고통을 당하신 게 아니었다는 거죠. 자기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없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 혹은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고난과 고통을 참으면서 그 일들을 감당하신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제 사순절에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 하는 거는 그냥 간단한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그냥 무언가를 하면 돼요. 내 이웃을 위해서 뭔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기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하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일부러 제가 맨날 이야기하는 우리 교회 그런 표어랑 엮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게 진짜 사순절의 의미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서 하는 일들, 그래서 그 일들을 하기 위해서 때로는 나에게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지만 그거를 참는 것이 진짜 이 사순절의 의미를 살리고 예수님의 고난과 고통의 의미를 살려서 행하는 일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아까 제가 이제 금식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사순절이니까 우리가 금식을 하는 경우들 있잖아요. 그죠? 그럼 제가 한 끼 밥을 안 먹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밥을 안 먹어서 배고프다 하고 고통 느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그 한 끼 밥을 안 먹은 비용으로 어려운 사람을 돕는 거예요.
내가 단순히 그냥 한 끼 밥을 안 먹으려고 안 먹는 게 아니라 내 이웃에게 이웃 사랑을 베풀기 위해서 내가 고난과 고통을 감수를 하는 것이죠. 내가 무언가를 더 즐거운 일을 하면서 내가 나의 유익을 위해서 시간을 보낼 수 있지만 그것을 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시간을 보내거나 혹은 아니면 내 이웃을 돕기 위해서 시간을 보내면서 그 나의 즐거움을 포기하는 그 고난과 고통을 감내하는 것도 이 예수님의 고난과 고통의 의미와 같아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그냥 무언가를 하지 않고 TV 보지 않고 스마트폰 하지 않고 뭐 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과 그리고 그것이 내 이웃과 연결이 될 때 진짜 우리에게 의미 있는 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막 뭔가 금식하고 막 이런 식의 육체적인 고통을 겪을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도 듭니다. 그냥 어차피 우리는 어떤 고통을 겪어도 예수님이 겪은 고통엔 진짜 세 발의 피도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걸로 우리가 할 필요가 없이 진짜 내가 정말 예수님을 생각한다면 그냥 내가 일상생활 속에서 뭐 화를 참는 거 이런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뭔가 내 가족에게 혹은 내 지인에게 화를 낼 수 있지만 그래 예수님도 나 같은 거 참아주셨는데 나도 저 인간 한번 참아보자 뭐 이런 마음으로 화를 참는 것도 충분히 예수님의 마음에 공감이 되는 일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은 아니면 내가 누군가에게 뭔가 연락을 해주고 만나서 교제하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뭔가 미워하는 사람 혹은 나와 관계가 깨진 사람에게 내가 먼저 다가가서 손을 내밀어주고 그게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내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고 뭔가 그런 일이 될 수도 있지만 뭔가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이라는 그 위대한 존재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막 침을 뱉고 매를 때리는 것을 맞아가는 그 고통을 생각하며 이 정도 자존심? 내가 예수님 생각하면 버릴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일들도 저는 충분히 예수님의 고난과 고통과 의미가 맞아가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순절을 보낼 때 단순히 그냥 내 육체적인 고통 막 이런 것들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고통과 고난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면 우리가 되게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질 것이고 그것이 또 우리의 사순절을 풍성하게 만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순절을 시작하는 날이니까 잠깐 말씀을 드린 거예요. 요거 생각하면서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은 이제 사순절을 시작하는 날로서 제2의 수요일이라는 말을 씁니다. 혹시 제2의 수요일이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제2의 수요일이라는 말이 원래는 이 가톨릭 쪽에서 원래 행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교회의 전통적으로 거의 초대교회 때부터 쭉 이어져 오던 전통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종교 개혁을 통해서 약간 옛날 교회 전통은 가톨릭, 뭐 지금은 우리는 개신교 약간 이렇게 나눠지다 보니까 종교 개혁 이후에 이제 개신교회들은 제2수요일이라고 하는 이 예식을 잘 치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아마 제가 알기로도 제가 사역했던 교회들 중에도 이 제2수요일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교회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교회들은 안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보통 가톨릭이나 제가 알기로는 뭐 성공회 혹은 감리교 어떤 교회들, 뭐 루터교 뭐 이런 정도에서 이렇게 제2수요일을 좀 의미 있게 이제 보내고 활용하고 일반적인 뭐 장로교단이라든지 뭐 성결교단이라든지 이런 데는 잘 이렇게 사용하지 않는 좀 이제 그 의미를 생각하지 않는 그런 이제 날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제2의 수요일은 뭐 하는 거냐면은 이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그 죄를 이마에 이렇게 묻히거나 아니면 이렇게 십자가로 긋거나 아니면 죄를 머리에 이렇게 뿌리면서 회개로 이 사순절을 시작하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사순절을 시작할 때 단순히 그냥 오늘 사순절이구나, 이제 시작이구나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 이 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식으로 이제 이 시간을 시작하는 것이죠. 이렇게 죄를 뭔가 이렇게 십자가를 긋고 뭐 이마에 묻히고 막 머리에 뿌리고 이런 식으로 하는 이유는 성경에서 죄라고 하는 것이 보통 슬픈 마음이나 아니면 회개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은 뭔가 정말 극심한 일을 겪었을 때, 그래서 너무 정말 큰 슬픔에 있을 때 보통 죄를 뒤집어 쓰면서 내가 이렇게 슬픈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표현을 해요. 아니면은 뭔가 내가 큰 죄를 지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뭔가 죄 위에 앉아가지고 뭔가 회개하는 마음을 표현한다든지 아니면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하는 식의 이제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도 이 마태복음 11장에서 이제
여러 고을들이 이제 회개하지 않을 때 예수님도 아마 다른 데였으면은 아마 죄를 뒤집어 쓰고 죄에 앉아서 회개했을 거야. 뭐 이런 식의 말씀을 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이 슬픔과 회개를 상징하기 때문에 이 죄의 수요일이라고 하는 어떠한 예식을 통해서 회개로서 이 사순절을 시작하는 것을 이제 교회가 전통적으로 지켜왔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죄의 수요일이라고 하는 이 날을 이제 보내면서 단순히 그냥 우리가 뭐 똑같이 머리 이마에다가 뭐 죄를 뿌리고 이런 예식은 하지 않지만 그 의미를 본받아서 이 회개로서 이 사순절을 시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왜 사순절을 죄의 수요일이라고 하면서 회개로서 시작을 하는지, 이 회개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말씀은 요나서예요, 요나서. 요나서 1장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이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니느웨 사람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때 니느웨에 가서 해야 될 이야기가 뭐냐면은 그들의 악독이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희의 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하나님이 너희를 심판하실 거야 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가 그 말을 듣고 니느웨로 가느냐? 안 가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탑니다. 요나가 있던 이스라엘 땅에서 니느웨는 동쪽으로 가야 돼요. 근데 요나가 배를 타고 어디로 가냐면은 서쪽으로 갑니다. 그게 이제 뭐 역사적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뭐 그 다시스로 갔으면 한 3,200km 떨어졌을 거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정반대 길로 가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사건들을 거쳐서 이제 요나가 다시 결국은 니느웨 땅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요나서 3장에서 이제 요나가 니느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나가 4절 말씀 보면은 하루 동안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질 거다. 하나님이 너희를 심판하실 거다. 이런 말씀을 전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5절 말씀 보면은 그 말을 들은 니느웨 사람들이 갑자기 하나님을 믿고 금식하면서 굵은 베옷을 입습니다. 이 굵은 베옷도 슬픔을, 회개를 이제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고 나서 6절에 보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막 갑자기 금식하고 막 굵은 베옷을 입고 있다는 소식이 왕한테까지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또 그 이야기를 듣고서 왕도 굵은 베옷을 입고서 왕은 또 제 위에 앉아서 회개하는 것을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 말씀들을 보면은 왕이 공식적으로 명령을 내려요. 사람이나 짐승이나 뭐 동물들이나 아무것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마라. 이런 명령을 내려요. 그리고 또 무슨 명령을 내리냐면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모두 굵은 베옷을 입고서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어라.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나라 라고 명령을 하죠. 그러니까 이제 공식적으로 왕이 그 니느웨 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는 금식하고 회개하면서 잘못된 행동을 이제 그만해라. 너희의 행동을 돌이켜라 라고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명령을 내리고 사람들이 막 회개를 하기 시작하면서 이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회개하면 하나님이 날 용서해 주실 거야.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실 거야. 뭐 이런 확신을 갖고 있었던 게 아니라 이들은 확신이 없었어요. 이렇게라도 하면 혹시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지 않을까? 우리가 이렇게 불쌍하게 막 회개하고 금식하고 좀 힘들어하면 하나님이 좀 자기들을 심판하지 않지 않으실까? 뭐 이런 일말의 기대감을 가지고 자기들이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회개를 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10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들이 갖고 있던 그 일말의 기대감이 하나님의 실제로 자신들의 현실로 이제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요나가 왜 니느웨를 가기 싫어했고 왜 니느웨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느냐? 여러분, 니느웨라고 하는 도시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의 수도였습니다. 아수르는 그 지역에서 그 당시에 그러니까 니느웨라고 하는 도시가 이제 그 지역에서 되게 큰 도시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 지역에서. 그리고 이제 아수르는 그 당시 이제 강대국의 지위를 갖고 있던 나라였습니다. 물론 이제 요나 시대에는 좀 아수르가 약해졌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긴 하는데 어쨌든 아수르는 우리가 성경에서 보듯이 계속해서 강대국이었고 계속해서 북이스라엘하고 엄청 싸우던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을 보통 괴롭히고 북이스라엘에서 무언가를 뺏어가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근데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는 북이스라엘 선지자였어요.
그러니까 요나에게 있어서 약간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는 자꾸 우리를 와서 괴롭히고 뭔가 힘들게 하고 못 살게 구는 그런 나라인 거예요. 약간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약간 일본과 같은 뭔가 그런 나라인 거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그런 나라의 수도에 가가지고 뭔가 거기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나가 별로 가고 싶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요나가 도망을 갑니다. 근데 결국 이제 요나가 다시 돌아와서 이제 니느웨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이 이제 용서를 하시고 나니까 요나가 화가 나요. 화가 나요. 뭔가 멸망하기를 바라고 뭔가 좀 안 되기를 바라는 그 도시가 하나님이 용서하셔가지고 심판을 피하니까 화가 나서 4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하나님 내가 이럴 줄 알았습니다. 내가 혹시라도 니느웨 가서 심판을 선포하고 이 니느웨 인간들이 혹시라도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실까 봐 내가 니느웨 안 가고 싶었던 거예요. 내가 이러실 줄 알았어요. 저 인간들 심판 안 하실 줄 내가 알았단 말이에요. 막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화를 내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처음 전하신 메시지가 뭐였냐면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죠. 그러면 당연히 예수님이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전하셔야 될 메시지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어라. 내가 메시아인데 나를 믿어라. 이런 식의 메시지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를 믿어라 혹은 뭐 하나님의 아들을 믿어라 뭐 메시아가 왔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왜 예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느냐? 그것은 회개를 통해서 구원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늘 요나에서에서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를 통해서 구원을 받은 것처럼 심판을 피했던 것처럼 우리 인간들도 회개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회개하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회개가 뭐냐? 회개는 단순하게 그냥 나 잘못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런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진짜 내가 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를 하는 사람은 내가 죄가 있구나, 내가 잘못한 게 있구나 라고 하는 깨달음이 있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내가 죄가 있다, 내가 죄인이다, 내가 죄가 있어서 죄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 존재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때 진정한 회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까? 내가 어떻게 심판을 면할 수 있을까? 이런 거를 막 고민하다가 오늘 니느웨 사람들처럼 내가 이거를 하면 좀 용서받을 수 있지 않을까? 내가 이거를 하면 좀 심판을 피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막 발버둥을 치면서 내가 하나님께 회개를 하는 것이죠. 말로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 행동을 고치면서 하나님 내가 다시는 이렇게 하지 않을게요 라고 말하면서 행동을 고치는 그런 진정한 회개를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답이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죄를 인식을 하고 또 회개할 때 정말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회개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냥 예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내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음을, 내가 이제 심판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 복음서를 읽으면서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죄를 적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죄를 적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고 내 죄를 고백할 때 그리고 그 죄를 놓고서 회개할 때 내가 정말 이런 죄인이지만 예수님의 죄로 인해서 용서를 받는구나 라는 것을 알고 감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지금 두 가지 이야기, 요나 이야기와 지금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용서와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지금 사순절 안에 녹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을 마지막 마무리할 때 사순절 마지막 그 전날 그러니까 우리가 토요일 날 사순절이 끝나는데 그 전날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은
예수님이 죽으시는 일이 생기게 되거든요. 여러분, 십자가의 마지막은 예수님의 죽음입니다. 그리고 사순절이 끝나고 나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용서를 받는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우리는 그것을 확증하면서 기뻐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에 사순절 마지막에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죄를 용서받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막 기뻐하는데 우리가 시작하면서 회개를 하지 않아요. 내가 사순절을 보내면서 내 죄를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마지막에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죄를 용서받는 것,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내가 기뻐하는 것, 그게 진짜 기쁜 일이 될 수 있을까요? 나는 죄가 없는데, 내가 죄가 뭔지도 모르겠고, 그냥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가르쳐 주니까 알고 있는 사실인데, 그 사순절 마지막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게 우리에게 과연 기쁨이 될 수 있을까요? 기쁨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사순절은 회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고 내가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를 깨닫고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 인간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다음에 사순절 마지막에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읽을 때 그것이 나에게 진정한 감사고 은혜고 기쁨이 되는 것이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심으로써 진짜 내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증명을 딱 하는 순간 와, 내가 진짜 예수님을 믿는 것이 너무 나에게 유익한 일이구나. 진짜 내가 이 심판에서 벗어나서 내가 진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되었구나 라고 하는 기쁨이 우리 안에서 샘솟는 거예요. 여러분, 사순절 기간 동안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뭐 이런저런 일들을 하면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고통에 동참하고 막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사순절 성경 읽기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읽을 수도 있어요. 죄를 기록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내가 사순절에 해야 될 일들 다 했다라고 하면서 무슨 숙제 끝내듯이 딱 사순절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감격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매년 사순절을 보내고 매년 고난주간을 보내고 매년 부활주일을 보내도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아요. 우리가 사순절을 정말 의미 있게 보내고 그리고 정말 우리가 그 예수님의 죽음과 그 부활로 인하여서 감사하고 기뻐하기 위해서 우리는 회개로부터 이 사순절을 시작을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돌아보고 그런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갈 때 이 사순절 마지막이 정말 은혜가 가득한 시간, 기쁨과 감사가 가득한 시간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이 사순절에 시작하는 시간, 우리가 회개해야 됨을 기억하면서 나의 모습을 돌아보고 정말 그렇게 이 사순절을 하루하루 보냄으로 말미암아 정말 그 사순절의 마지막에 구원의 기쁨, 그 구원의 감격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